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로마서 1장 1절로 4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먼저 소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혹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화요 집회 때도 첫 번째 강의였을 것 같은데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이정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보통 우리 좀 오래 멈춰 있긴 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새가족 교실이 있죠. 그 새가족 교실 일과가 이제 성경이거든요. 성경인데 첫 번째 이제 챕터 대지 1번이 뭐냐면 그 교재의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제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요. 이제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가 담겨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혹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하라고요. 복음 운동하라고. 복음 운동하라고 주신 것이다. 복음 운동 반대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많이 있겠지만 한번 교회 안에 복음 운동처럼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 운동의 반대말을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신념 운동.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념 운동. 교회 안에 복음 운동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 운동 또는 신념 운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뭘 해버려요? 신념 운동을 해요. 정신 운동을 해요. 이를테면 저도 새벽 예배 때도 자주 요 이제 성구 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바울의 이 감옥에서의 진짜 바울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거든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제가 이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또는 20대 시절 한두 분 보아왔던 옛적에 보아왔던 분들의 모습도 그렇고 이 말씀을 어디에 쓰냐면 지극히 내 자신의 동기에다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동기에 가져다 쓴다고요. 자기 동기에. 근데 그건 복음 운동이 아니고 말씀 운동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정신 운동이고 신념 운동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 빌립보서 요 말씀의 전후를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모든 것은 하나예요. 복음 운동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운동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복음 운동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복음 운동 할 것이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 말씀도. 그런데 되게 이렇게 하나의
그 자기의 그 신념을 북돋는 그런 막 그 말씀처럼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 운동이 아니라 신념 운동 하는 거거든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왜 주셨는가? 말씀을 왜 주셨는가? 복음 운동 하라고 주셨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기도 다 연결이 되죠, 사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동기에 쓰면 그게 정신운동, 신념운동이다. 마찬가지겠죠. 잘못된 기도도 그대로 뭐예요? 정신운동, 신념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받는 메시지로 이해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뭐 이제 777 얘기를 또 이제 화요 집회 때도 계속 하셨는데 그 보좌의 역사와 능력이 거기에 이제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에는 좀 신념 운동하는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참 기도, 뭐 성경적 기도라고 부를 수가 있죠. 참 기도, 이제 성경적 기도를 찾아야 돼요. 요거 이제 뭐 본론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 2부 예배 결론에서도 기준이라는 단어를 한 번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기준 갖는 거. 자기가 자기 기준 정하고 사는 걸 뭐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건 구원받기 이전의 얘기고요.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알면, 구원받기 전에 나의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사실 이거 없는 거예요, 사실. 자기 기준.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을 정하고 산다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기 있잖아요, 동기. 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뭐가 돼버려요? 신앙이 돼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 그 그리스도가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뭐가 돼버립니까? 이제 신앙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정해 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도가 있죠. 이제 여기에 내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제 기준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그게 요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원래 인간의 정의. 저도 뭐 오랜만에 그 세가족 교제를 좀 들여다봤어요. 우리 새신자 한 분하고 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그 교제를 좀 활용하려고. 어김없이 창세기 1장 27, 28절 옆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인간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정의. 인간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성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그러니까 원래 인간, 이게 원래 인간이라고도 하고 이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는 요 기준을 응답으로 삼고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정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응답이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막 두어 번 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진다. 이거 맞지만, 그것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 떠난 것이 불행이에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 놓으신 의가 나의 것이 되고, 거룩이 나의 것이 되고,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통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고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진다라고 이제 말은 하죠. 그런데 말끝만 조금 바꾸면 더 맞는 얘기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더 맞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뭐죠? 하나님 만나면 요거 가지고 이제 행복해집니다라고 하는 무슨 뭐 행복의 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가 아니고 더 맞는 얘기는 하나님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 놔야 돼요. 하나님 만난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내 행복이라는 단어도 사실 좀 뭐 우리가 받는 그 메시지야 복음의 깊이에 비하면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다 밖에서 행복하고 다니는데 근데 뭐 쓸 단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것과 행복 사이에 갭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갭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것과 행복 사이에 갭이 있어, 갭이. 요 갭 때문에 뭔가 이제 속으로 표현하기는 인간 못 받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힘이 없다. 이렇게요.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또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기준을 이제 세워버리는 사건이죠.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그냥 딱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내 기준을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이게 타락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끝내라는 건데요. 그런데 내가 내 기준을 만들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제 원인이 된 흑암 존재가 사단마귀. 그러니까 사단의 기원부터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기준을 이제 만든 게 그 사단이거든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등등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성경 속에 사단의 존재를 밝히는 많은 선구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게 타락이 아니고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자기 기준을 갖는 것, 내 기준을 갖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그를 가르쳐서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이런 단어도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구원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회복이 된 것이다. 기준이 회복된 것. 이 말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그게 이제 구원이고 그 말이 이제 내 기준이 회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따로 정하는 순간, 기준을 따로 정하는 순간 계속 어떻게 돼요? 이제 불만족, 그죠? 불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래 기준대로
그거 응답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그거 응답으로 믿으시면 돼요. 자, 본론입니다. 본론은 제가 이제 뭐 지난주일 8시 기도회 메시지를 또 제가 제 메시지를 참고해서 뭐 그대로 쓴 건 아니고요. 좀 다른 버전의 메시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지난 8시 기도회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방향 혹은 시대의 이정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좀 같은 얘기인데 좀 다른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가려면 이제 성경대로 해야 돼. 무조건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하나만 봐야 돼. 하나.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에게 길은 하나다. 혹은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 답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복음. 이게 길. 길은 하나.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처럼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의 약속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복음은 없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지금 쓰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 말씀 속에는 두 종류의 예수가 등장합니다. 뭔 말이냐? 두 종류의 예수가 등장한다. 뭐 이렇게 막 받아 적지는 마시고 이거 괜히 또 본소리야 할 수 있으니까 받아 적지 마시고 요 자리에서만 소화합시다. 예? 두 종류의 예수가 나온다는 말은 근데 존재하지 않는 예수와 존재하는 예수가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예수와 존재하는 예수.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예수와 세상에 계시는 예수가 그 말씀 속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무슨 뜻이냐면요. 예레미야로 오신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예수라고요. 세례 요한으로 오신 예수는 없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예수예요. 엘리야로 오신 예수도 존재하지 않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존재하시는 예수예요.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 뭐 캠프 한참 제가 우리 교회 2006년에 인도 받았는데 보니까 예전 기록 보니까 캠프 2003년, 4년, 5년 한참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써놓은 그 전도 포럼지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사무실 정리한다고 다 버릴 때 그때 막 그 포럼 용지들도 쌓아놨는데 그걸 이제 처분하셨었잖아요. 제 기억에도 어떤 분이 이제 원성동 중앙시장 가가지고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점주로 있는 어떤 가게 들어가가지고 얘기한 내용들이 막 기록이 돼 있어서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단들이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이를테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증인하고 말 섞으면 비슷합니다. 시작은 지들이 성경 펼쳐주고 얘기 좀 해줘요 우리한테.
창세기 3장 사건도 그죠? 사단의 존재, 정확하게 사단의 존재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많은 교리적인 오류와 틀린 게 있지만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틀려요.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성성에 가장 가까운 피조물.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예수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예요. 근데 그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 예수, 세상에 없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도 없어요. 그리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오신 예수, 세례 요한으로 오신 예수, 엘리야로 오신 예수는 없어요. 없는 예수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그죠? 모세의 율법으로도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데 모세의 율법으로도 그죠?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그죠?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오직이라는 메시지 딱 붙잡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마태복음 13장 44절.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잖아요. 보화가 담긴 밭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보고 나니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복음 하나 가진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다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소론에서 조금 한 단어를 가지고 오면요. 이런 답이 없으면 그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야 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라야 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 그죠? 그리스도 하나 가졌으니 다 가진 것이다. 뭐 이런 답이 없으면 알게 모르게 그죠? 어디로 가버려? 또 이리 가요. 정신운동으로 가요. 말씀 가지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정신운동, 신념운동, 또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운동, 이거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운동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운동.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정신운동, 신념운동, 문제 해결운동. 저도 심심할 때는 유튜브 가지고 노는데, 근데 보는데 부끄러워 죽겠어. 근데 영상 하나 보니까. 여러분도 본 적 있을걸요? 그 최모세 영성 부흥운동인가 뭔가 하얀 옷 입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받아라! 그러니까 뒤에 다 넘어가요, 친구들이. 10년, 20년 전에 거기 계셨던 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비슷한데 계시지 않았을까? 한 20, 30년 전에?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다 기독교가 이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운동이다, 좋죠. 은사란 단어 성경에 있고, 성령이란 단어 당연히 성경에 있고,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은사운동이다, 성령운동이다. 이 참, 단어는 지극히 영적인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문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문제 해결 운동이에요. 교회 안에
복음 운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세 가지가 그리스도 운동 하자는 얘기인데, 그죠? 제가 넘버링을 어떻게 틀리게 해버렸나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반가로 1, 2, 3 이렇게 쓸게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를 해서 꼭 이 길을 하나 갖기를 바랍니다. 길. 답을 하나 갖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오직 이렇게 오직. 이제 은사라면 이게 은사입니다. 제가 믿는 은사는 이겁니다. 오직. 다른 게 은사가 아니고 저도 방언을 해봤어요. 대학 시절에. 방언도 해봤고 방언기도 끝내주게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통변의 은사를 가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와 학생 기도 너무 좋다 할 정도로 나도 뭔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이스라엘 히브리어 기도를 하는데 뭐 해봤어요. 저도 인사 받아봤어요.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은사라면 오직 이게 은사 중에 은사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은 뭐예요?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 예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게 나약하게 보입니까? 밖에서 전부 뭐 가져야 된다, 취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 막 쌓아야 된다 이러고 사는데 우리는 복음 말고는 나는 소망이 없어. 밖에서 보면은 막 이러겠지 막. 무능력한 놈, 가진 것 없는 놈, 붙잡을 거 없어가지고 저런 건 하고 있냐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 복음 말고는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예요. 그래서 뭐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오직이 돼야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과거가 뭐 치유가 된다. 이것도 맞고요. 과거가 포기가 돼요. 포기. 과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내가 포기해도 되는 답이에요. 과거를 내가 포기해도 되는 답. 과거를 포기를 못하니까 과거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고 이래 볼 걸 저래 볼 걸 막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과거를 여러분이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돼요. 새로운 오늘과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포기해는 다 붙잡으세요. 과거를 포기하세요. 그 말이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를 포기해도 다른 답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왜 삽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되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래가 있죠. 우리가 미래를 이제 살아야 할 답이 또 그리스도예요. 과거를 포기해도 되는 답, 복음. 그죠? 오늘을 살아도 되는 답. 오늘 살아도 돼요, 여러분이. 살아도 되는 답이 복음이에요. 또 미래를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미래를 살아야 할 답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 오늘, 미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두 번째로요. 성경대로 하나만 붙잡는 것이다. 길은 하나다. 이 복음. 그죠? 두 번째, 이제, 힘도 하나예요. 이걸 이제 제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기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운을 뗐었던 것 같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 기도. 내게 힘은 이거 하나입니다. 힘을 얻는 길은 이거 하나예요. 복음을 아까 제가 오직이라고 했죠. 오직. 이게 은사 중에 은사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기도는 이제 유일성이죠. 그래서 유일성.
이제 복음이 오직이라면 기도는 이제 유일성을 찾는 겁니다. 유일성 응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이라는 말 강단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풀어주시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결국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고요. 내가 기도를 가지고 이거를 찾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기도입니다. 이 외에는 내가 힘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실 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많은 질문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렇죠? 왜 이렇습니까? 나의 과거는 왜 그랬을까요? 나의 오늘은 왜 이럴까요? 나의 미래는 왜 이렇게 깝깝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응답이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답이거든요. 우리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네 기준과 수준과 너의 것으로는 전혀 찾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다른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도가 뭐냐면 뭐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을 찾고 누리는 것이다. 이것도 말이 되고요. 내 기준과 수준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다른 응답을 내가 찾는 것이다. 이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6절 많이 인용하잖아요. 1장 7절 8절 뭡니까? 제자들은 요 한 가지 문제에 그렇게 눌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속국되어 있는 것.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보냈죠. 죽고 다시 사신 주님도 봤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로 이제 들려 올려져 가실 때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니까 결국에는 숨어있던 얘기 하나 나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로마의 속국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전도 선교 잘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느낌에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면 안 될까요? 막 이런 느낌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너 관심 가질 거 없고 요것만 집중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땅끝. 좀 땅끝을 봐라. 그러니까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온 건 땅끝이 아니다. 땅끝은 따로 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영적인 의미의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땅끝, 237 나라 5천 종족 땅끝, 거기까지 가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붙잡는 메시지고요. 요거 하나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 있어요, 그거. 그것도 땅끝이에요, 땅끝. 이거 넘어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요. 두 번째 대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자, 기도에는 목적이 있다. 기도의 목적. 애둘러서 위에 있는 단어를 찾자면 다른 응답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 좀 세 줄로 쓰니까 기도의 목적은 다른 응답 찾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목적은 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응답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응답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걸 설명하시려고 편집해 주신 게 7망대예요. 7망대.
일곱망대. 어제도 뭐 화요집회 메시지 뭐 전체 키워드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777 설명하셨어요.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의 목적이다. 그래서 일곱망대 기도를 누려라. 한 3주 전에 페이퍼 나눠 가지셨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우리 누구죠?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막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그때는 773이었어요. 773. 근데 3주 만에 어느새 777이 돼버렸어요. 777이 됐는데, 뭐, 참고하실 만한 자료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곱망대.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말로 드릴게요. 그냥 뭐 자료 찾아보실 수도 있겠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나의 첫 번째 망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나의 망대. 그게 나의 망대. 그리고 3시대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나의 망대. 그리고 오령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나의 망대. 공중권세 꺾는 힘을 약속하셨다. 그게 나의 망대. 그죠? 또 CVDIP 여정 가는 거, 그 나의 망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세 가지 뜰. 보세요. 어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일곱망대 급, 일곱 번째가 세 가지 뜰이거든요. 근데 이주 목사님이 일곱망대를 금토일 시대와도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은 또 7대 여정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더 헷갈리더라고. 일곱망대 넘버 7, 일곱망대 일곱 번째가 세 가지 뜰인데 왜 일곱망대를 금토일 시대라고 짝을 짓고 또 세 가지 뜰은 7대 여정과 짝을 지었을까 막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부질없는 생각 같은데 저는 그랬다고요. 지금. 자, 일곱망대. 자, 두 번째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적은, 자,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은 다른 응답인데 무슨 응답이냐? 하나님 누리라고. 하나님 누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일곱망대. 일곱망대 기도.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이제 어떤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 내가 기도를 가지고 막 내 조건을 바꾸고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편집해서 주시는 게 이제 7이정표.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7이정표. 원래는 이게 세 가지 이정표라고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고 우리 본당에도 3이정표라고 써 있잖아요. 713인데 또 바꿔야 돼. 777로 바꿔야 돼. 이제. 7이정표가 됐어요. 근데 그 3이정표에 네 가지를 이제 앞에 붙이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백 번 들었던 얘기. 7이정표 첫 번째 이정표 갈보리산 언약 끝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이루셨느냐? 뭐 제가 드린 말씀이라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 한 가지를 이루어 주셨다. 그죠? 뭐 감람산 언약 두 번째 감람산 언약 그래서 새로운 미션, 새로운 사명. 세 번째 마가다락방 언약 새로운 미션 따라가도록 힘을 주시겠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 뭐 선교 언약이고요. 그리고 이 선교 언약이 결국은 237 언약인데 요 237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정표 이렇게요. 세 번째, 자, 기도의 목적은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어떤
조건 혹은 뭐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계획을 찾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어떤 조건, 상황 상관없이. 세 번째, 또 어떤 조건, 상황 상관없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이걸 이제 편집해서 주신 게 7대 여정. 일곱 망대 기도, 일곱 이정표 기도, 7대 여정 기도. 그냥 우리가 이제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저도 777 이게 막 따박따박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페이퍼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뭐 7대 여정, 특히 7대 여정은 뭐 사실 이제 수년 전부터 정리해서 편집해 주신 메시지잖아요. 7대 여정이 뭡니까? 첫 번째,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일곱 망대 첫 번째와 같습니다. 두 번째, 10가지 응답의 비밀. 세 번째, 10가지 신앙의 발판. 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마지막이 뭐예요? 7번째가?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보좌의 캠프. 예배. 보좌의 캠프 예배. 먼저 뭐 일곱 망대, 일곱 이정표, 7대 여정, 요걸 꼭 이렇게만 짝을 지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요거 한번 이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요. 보좌를 누리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요. 어떤 조건, 상황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조건,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먼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뭐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방향 따라가는 것이다. 뭐 시대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뭐 길은 하나, 혹은 뭐 약속은 하나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 그리고 힘은 하나, 내가 누릴 힘은 하나. 성경적 기도.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요. 흐름 혹은 이제 방향. 요것 하나다. 뭐냐면 이제 전도와 성경. 내 인생의 방향, 내가 타고 갈 흐름은 이거 하나다. 전도와 성경.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정확하게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오직, 그다음에 기도를 유일성이라는 그 메시지로 이해했다면 이제 전도와 이제 선교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타고 누릴 게 뭐냐면 이제 재창조 역사죠. 재창조. 요건 말씀 뭐 두어 군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재창조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과 우리에게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 글자로 하면 전도자 이렇게요. 남은 자 같은 얘기입니다. 또 부활 메시지 있죠. 부활 메시지를 이해하셔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창조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하시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뭐 모든 족속, 뭐 천하 만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주신 게 그건 이게 일천망대와 세 가지 뜰이에요. 이게 여기
세 가지 뜰. 세계 교회사 속에 사라져버린 세 가지 뜰.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세 가지 뜰이 현장에도 필요하고요.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양을 먹이라. 이게 금토일 시대 기도 제목이에요. 금토일 시대. 강단에서 계속 주시는 기도 제목. 금토일 시대. 렘넌트에게 복음 하나 각인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 메시지라고 일컫는 4개의 성구를 제가 썼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그죠? 이게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요 안에 우리가 이제 수많은 땅끝이 있다는 거예요. 땅끝. 237 나라 5천 종족 안에. 특히 TCK. 가까이 있지만 땅끝이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리고 땅끝.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흐름을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개인적인 흐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뭐 전도와 선교를 재창조 역사로 이해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것으로 믿으라.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요 흐름 속에만 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개인 전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주위에 현장을 두셨어요, 사실. 나의 현장을 확인해라. 첫 번째. 나의 현장을 확인해라. 그 현장에 사람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 보세요. 다메섹에 아나냐.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이 사람의 복음을 답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적 기도로 힘을 누리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는가? 바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복음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요 작정된 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한 명만 만나도 저와 여러분이 그죠? 한 명만 만나도 그게 뭐가 돼요? 교회 전체의 3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 그래도 한 명. 이게 세 번째 가로로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걸 세 번째 대지 끝에 쓰지만 전체 내용의 뭐 정리라고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것 이미 보장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보장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건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답이 있죠. 복음이라는 걸, 복음이 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 단어를 많이 쓰시겠지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자, 답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그리고 또 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이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플랫폼이라고 하시고,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복음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운동.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경 말씀 주신 이유가 복음운동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파수망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수망대.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파수망대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요 사명,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사명을 놓고 이제 진짜 기도만 시작되면 되거든요. 그죠?
이 사명을 놓고 기도만 시작되면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안테나예요. 영적 안테나. 보장된 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 하나 복음 지어버렸는데 힘 성경적 기도 방향 그렇죠? 나를 위해 주신 방향이 아니라 시대의 이정표라고 했죠. 방향 전도와 선교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로는 이제 나의 신앙이 돼버려야 돼요. 나의 신앙 혹은 뭐 나의 신앙생활 지난주 8시 기도의 제목처럼 요 세 가지가 내 신앙이 될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문제가 끝나는 때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가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만 소망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성경적 기도 속에 저희가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초월적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특별히 귀한 렘넌트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